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개요, 에베소서 개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개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한 가택 연금되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돌로 이루어져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집 같은 조금 자유가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문서는 바울의 신앙과 학문과 인품이 가장 완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신약 문서들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초창기 때에 바울의 처음 사역 때에 기록된 이 서신들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격한 감정도 섞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연세가 60을 넘어가다 보니까 성품도 많이 온유해지고 영적으로도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젊었을 때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교회의 문제는 생기진 않았지만 편지를 써서 교육해야 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그가 쓴 서신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는 그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로마서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 에베소서에서 약 한 3년 정도 거류할 때나 로마서를 쓴 이후에 가이사라에 가서 한 2년 정도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한 6개월 그리고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그렇게 속히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로마에 복음을 전한 후에 로마 교회가 후원해주면 당시에 땅끝인 줄 알았던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이 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그런 개인적인 구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되 튼튼하고 거룩하고 세상 풍파와 환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예정론에 기반한 교회론.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라도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굉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큰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책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짧은 책인데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부터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큰 스케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약 한 61년에서 한 63년 그 어간에 기록하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피스토스가 정확합니다.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오라고 어법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어적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신실한, 충성된, 끝까지 견디다, 증거, 증인, 그리고 믿는다 입니다. 앞뒤의 문맥에 따라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떨 때는 믿는다, 신실한, 충성된, 증거 이렇게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에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피스티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원어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고 증인된 삶이 아닌데 그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죠, 우리 한국말로는. 근데 원어적 의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증거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결과로.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당연히 진짜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 믿음이 사람들로. 그래서 성경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요. 3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데 연금되어 자유가 없다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로마에 오기 전부터 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자유가 없었고, 배로 후송되어 오는 동안 한 6개월 정도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온 지 한 1년 됐으면 그러면 3년 6개월 내지 1년 좀 더 넘었으면 약 한 4년간 자유가 없는데,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불평하리로다 할 텐데 참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잘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4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가 창세전에 온 모든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심이 두 번째 복입니다. 예정하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전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누가 한 것입니까? 언제 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여기 나와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에게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네가 모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택했다. 뭐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어도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비밀이라는 거, 비밀.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신비한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정되었다. 그리고 예정된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비밀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이런 말하면. 왜 그러냐?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참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며 아시죠? 언제부터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자유의지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쟤는 믿는구나 해서 미리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안 믿으면 쟤는 예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작정된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니까 복음을 다 전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음 받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수천 년, 6천 년, 7천 년, 8천 년 지나서 쟤 누구가 나를 믿는구나. 미리 알고 계신 거 이미.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정됐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이고, 그 다섯 번째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까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을 다루고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기초가 세계 유명한 박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치심을 받는 이것이 신령한 복이죠. 바꿀 수 없는 복이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가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자기 자녀로 오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런 은총과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는 곳, 이런 은총과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는 그곳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는 거, 이 비밀이 몰랐다는 거죠. 바울도 그때는. 근데 있다 보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바울이 썼던 어떤 서신 중에서도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구속 후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뜻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또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자기 것으로 구별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서 안에 쓰고 있는 건데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감옥에 갇혔거나 말았거나 이걸 깨닫고는요 찬송하려다 한 겁니다. 찬송하려다. 여러분 진짜 찬송은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찬송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바울이 가장 장기간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었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2년 동안, 2해 동안 했다는 것을 볼 때 일반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길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초의 신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람들이 그 IQ가 뛰어나거나 뭔가가 공부에 뭔가 어떤 소질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루는 책입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급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여기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에 이 풍자가 바람풍입니다. 바람풍. 그리고 바람은요 되게 영을 의미하는데, 풍조라는 것은 악한 영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관로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후대 사본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사본을 아마도 후대의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관로를 탁 치고는 자기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탁 노트한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생각에 예수님 재림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이 지으심을 언제부터 받았느냐 하면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해 예정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다면 행동과 말과 의식 전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택함에는 사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가까이 하시고 화평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는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구약의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는데, 이제 십자가 이후부터는 사람을 가지고 만든 집,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전부 산돌이 되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는 돌, 페트로스, 그 베드로란 말이 페트로스인데 이 정확한 원어적 뜻은 반석이 아니고 돌임, 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페트로스가 돌이 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돌로 성령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모였을 때의 교회가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위에 산돌로 세워진 그 집에 거하고 싶다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1장, 2장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건데, 이 비밀은 교회가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은혜의 경륜, 이 말은요 신구약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말인데 나중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은혜의 경륜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본 뜻은요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문법에 따라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가는 원칙이 있고 도리가 있고 관리해 나가는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있다면요 이 인격,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참 다루기 힘들어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륜에 가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인격을 안 다치게 하고 우리의 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대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대단한 건데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 사실 이건 사람의 머리로는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유를 제한 안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자유하잖아요. 자유의 제한을 안 받는 것 같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정말 자유가 있긴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우리에게도. 아무리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유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첫째,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좀 잘 살고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리고 친형제 자매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것도 전혀 선택 못해요.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지, 그것도 선택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시대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시대를? 또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아프리카에 태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선택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200년 전 한국 땅에 태어났다면 이 시기 문제죠. 시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내 성격과 기질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내가 조금은 개선할 수 있으나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없고 내 외모도 내가 선택한 외모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됐다면 저는 한 원빈, 강동원처럼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음성도 성우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지능이나 예능이나 체능 같은 실력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친구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종교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다 해서 선택했다고 느낄지 몰라도 성경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죽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여기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봐야 한 길을 가는데 빨리 가냐 늦게 걸어가냐 정도나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나 게으르게 해야 되나 그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이것 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내 현재 어떤 삶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좋든 나쁘든 내가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간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산돌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산돌로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천재 영재 박사라 하더라도 전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라는 이 별이 태양계 속에 있고 또 태양계는 또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은하계 직경을 가로지르는데 10만 광년이에요. 1초에 33만 킬로미터로 나가는 빛의 속도로 10만 년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은하계에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천사들 다 동원하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그럼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아래 상속자이고 또 함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한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 이 3장 끝까지는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를 끝으로 예종론에 기초한 교회론의 이론편이 끝납니다. 이론편. 그럼 4장부터는 교회론의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아래 그의 경륜에 따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실천편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생활이 따라 나와야 하느냐, 어떠한 실천이 이어져야 하느냐, 이런 것이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행하여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 자세가 있다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용납이 안 되는가? 기본 나한테 있어야 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것은 무지함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야. 그러니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21절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요,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밤이 새도록 분을 품고 자고 그러면 마귀의 틈을 주게 됩니다.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 이런 절제를 넘어서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홍길동처럼 도둑질해서 구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합당하게 행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사실 이것도 또 약과 5장을 보시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본받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은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거와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여기 에베소 지역이 세계 최대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1,000명의 여사제들을 이 창녀죠, 창녀. 그 여사제들과 온갖 음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기회를 되찾으라, 기회를 속량하라,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에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좀 뜯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대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자들의 기가 아주 셌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쥐고 흔들고 오히려 남자들의 그 음욕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의 노예처럼 복종시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그리고 남편들 보고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또 기가 세고 하니까 그냥 양 한 마리 가지고 생판 모르는 그 여자의 품에 안기고 여사제의 그 품을 사모하고 그러는데 이건 올바른 가정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너희들이 당장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고,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이게 오묘한데, 앞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남편에게 있으면 아내가 그런 남편을 존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 자,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이 주인의 이 상정 관계가 나오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육신을 길러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장수가 아니고 영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죄송하지만 빨리 죽어야 돼.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까딱하면 화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하냐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화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훈하고 훈계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좀 넘어가고 10절 보시면, 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론의 이 실천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론 실천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그 비밀, 곧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힘. 그냥 그대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자, 이 복음의 비밀, 예정론에 기초한 이 교회론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는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신부름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이 에베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편지만 달랑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보내면 이 두기고는 항상 가서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은 참 생각해 볼 만한 놀라운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고요, 바울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에베소서가 마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에 가서 책망받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 받게 하셨고, 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며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자기 자녀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아 모인 교회이며 SUT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